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신명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을 먼저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참 복이 많은 백성입니다. 한 나라가 건국이 됐고 또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서기 전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적용할 만한 그 상황, 그 시대에 적용할 만한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십계명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 사회 문화 풍습 속에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시들이 미리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가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률을 먼저 공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률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처음부터 차근히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라 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잘 돌봐주었다가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법률을 먼저 듣고 배우며 명령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지켜지는 사회는 배려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자가 남장을 한다든지 남자가 여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종종 음탕한 행동, 음란한 행동들로 이루어지곤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6절 보면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만날 때 그 새끼는 취하여도 가야겠지만 무조건 취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굳이 취하려 한다면 어미새는 놓아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미새와 새끼 사이에 새끼만 취하고 어미새는 놓아주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가했습니다. 이런 어떤 해석은 새들을 멸종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명기의 법들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어떤 인간성이 말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지어서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고 했는데요.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소와 포도원의 소산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과 효율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순결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이 보통 남자들이 예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매우 좋지 않았던, 물건보다도 하찮게 취급받았던 그런 사회에서 여성은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 착취하는 대상으로만 사용하여서 결혼하고 바로 내버리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마치 창녀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순결에 관한 법을 주셔서 이 여성이 결혼하여서 그 첫날 밤에 처녀인 표적을 남자가 알지 못하고 또 그저 성적인 놀이개로만 사용하다가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처녀였던 표적을 자리옷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서 자신을 모함하는 남편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순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간음에 관한 10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간음할 일 없고 도둑질할 일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법으로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지켜지지 않을 일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신명기의 법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지켜지지 않을 만한 어떤 범죄의 요건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이런 법 사항들을 미리 시연하면서, 미리 시연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처벌하라, 이렇게 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서 백성들이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쭉 27절까지 읽어보면 28절, 29절, 30절까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에 대하여 어떤 적용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간음하다 발각이 되면 사형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다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발견이 되면 이 성적인 폭행을 당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강간은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법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 그 범죄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의 삶을 다 간섭하시면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리고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범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해 오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들은 그들 사이에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잘 지키고 숙지하고 있다면 많은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악을 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법률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법률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법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율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실천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